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시고 또 헌금 축복기도와 축도까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너무 새로운 상황 가운데 제가 외부 강사 처음이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기를 왔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서 건축되어 가고 계신 우리 순빛교회 성도님들 뵈니 제가 뭐 은혜 끼칠 게 없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가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호수 목사님 여러분들은 매일 보니까 뭐 목사님 그냥 이렇게 되시겠지만 저는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호수 목사님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나이에 만났잖아요. 그리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길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 동기 200여 명 중에 100명이 같이 수업을 들었고 그 100명의 학생 중에 20여 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전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호수 목사님이고 또 강화도에 있는 한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딱 두 분을 제가 지금도 교제하면서 저는 그분이 오라 가라 하면 저는 핑계 대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좀 와세요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꼭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이 설교 제목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상 그 참외밭에 가가지고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을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 순빛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제목을 고칠까 하다가 굳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치는 내 자신이 좀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그
귀절 말씀에 저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데 말씀에 오해를 받지 마시고 아마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성주라는 이 목사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원래 서론을 안 하는데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호수 목사님을 존경하고 저렇게 첫 외부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제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순빛교회 한 지체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순빛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귀한 순빛교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보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한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5장 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받고 그 왕위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이제 잘 됐는지 자신의 영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영화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버지가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에 나타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서 9장, 8장까지죠. 8장까지의 내용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지고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예배와 봉헌식과 기도를 드렸는지를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역대상과 역대하, 역대상 마지막 부분과 역대하 첫 부분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교차하면서 읽으시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도입부라는 거죠.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첫 도입부.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이제 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6절만 읽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우리가 제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우리 건축하자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왜 성전을 왜 건축하냐는 거죠. 이 성전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건데요. 왜 성전을 건축하는지부터 알아야 성전을 잘 건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전을 왜 건축하냐?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우리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엄청나게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더 안 하겠습니까? 저는 뭐 아니어도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맨날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저도 제 자신,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혼자 앉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집 안에 앉아 있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때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가? 이 질문이 던져지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건축합시다, 우리의 집을 잘 세웁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존재해야 되는, 있어야 되는 그 질문, 대답, 그건 뭐냐?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가?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아버지를 혹격으로 부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해요. 그 거룩되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누구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저는 우리 순빛교회가 하나님의 속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좀 요즘 안 돼요. 좀 좋은 말인데 우리가 뺏겼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게 속한 이 순빛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누구를 위하여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흥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에도 한 것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예배와 모든 것들이 누구를 사용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뭐 성전을 건축하라니까 저는 막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저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2층 건물을 건축하셨어요. 저 이거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막내, 그러니까 6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2층 건물을 지어버리셨어.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요. 그래서 거길 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뒤로 누우셨죠. 에? 에? 참 저는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에? 거길 안 가가지고 저는 그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아마 아버지 교회에 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게 2층 집을 교회를 졌는지요. 아름다운. 그 옆에 아름다운 사택도 지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이 건축과 상당히 맞물려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말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공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엄청난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인생이 뭐 하지 않아요? 잘 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해서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실 줄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건물이라는 단어를 막 있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건물이거든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전이 뭐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과정을 간단하게 이 성경 전체의 어떤 구약적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성전된 성도, 우리가 성전된 성도로서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서 든든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은 믿음의 순종과 도전을 통해 세워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순종 안에서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성전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 예루살렘의 그 장소는 사실상 솔로몬이 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정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예루살렘은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온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로 알려진 모리아 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성전으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 산 근처에 있는 그 성전 그 곳은 어떤 사람은 같다고도 하고 어떤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같은 장소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가? 그럼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순종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바라보면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이전에 나온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여러분 그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야 성주야 너 큰아들 바쳐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맞으세요? 혹시 귀신 아니세요? 아 이거 안돼 아 나 못 들었어. 저는 이러고 말지 그거를 이삭으로 데리고 아무 말도 없이 이삭을 끌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걸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어디다?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곳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즐거움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아버지여 제발 이 잔만큼은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만큼은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고백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야,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순종.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서 여러분 건축되어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순종을 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순종은 목사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 유명한 신학 교수 말을 따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신령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고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움직여질 때는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얼마나 다급했는지 2번이나 부르면서 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절대 이삭 바치지 마. 누구 바쳤죠? 그 옆에 뿔이 걸린 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그 준비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신 후에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복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리라. 2가지 체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이 임하기를 좀 기대하십시오. 근데 사실상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성주는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엄청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요. 이성주도 보면 되게 현실주의자야.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요.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오감이 있고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데,
이 믿음의 순종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들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라 다 보이는 대로 살으라고 자꾸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왜 나이키 신발 왜 신고 싶으세요? 왠지 나이키 신으면 내가 가볍게 막 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운동선수 될 것 같고? 나이키 옷을 입고 나이키 매장에 가서 이거 신발 신으면 내가 뭔가 위대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거 다 필리핀 사람이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이키 하면 그냥 돈 막 수십만 원씩 내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다 보이는 대로. 뭔가 좋은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뭔가 멋있는 것 같을 그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들고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뭐 핸드폰 싸구려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고 다니는데요. 전화 받을 때 전화 받고요. 폴더폰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아, 내가 너무 비하했나요?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뭐 5G 시대인데 저는 그냥 전화 받고 전화 끊고 그거 외에는 뭐 가끔 가다가 인터넷 조금 하고 뭐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고 살아요. 이런 시대일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 들리는 대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이 이성주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 이성주가 오늘 말씀 잘 전했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꽝이에요. 저 부족한 이성주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이호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멘 되어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뭐 한다?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 들리는 말씀을 내가 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살다가도 내가 매 주일만 되면 들리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들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맞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믿음에 순종할 때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주 들리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호수 목사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호수 목사님이 준비하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내가 성전이 되어 가도록 아버지여 나를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자는 절대 주일 예배 와서 딴짓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이호수 목사님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나아갈 때 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믿음으로, 왜냐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꼭 그냥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자꾸 부담이 돼. 나는 죄인인데 의인처럼 살래.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아니세요? 저는 교회 갈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맨날 죄 짓고 이거 욕심도 부리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걸로 가득 찼는데 오면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니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고 자꾸 말하니까 답답할 지경이 답답할 지경. 여러분도 그런 갈등 안 하세요? 저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를 통해 더 견고히 세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를 통해 더욱 견고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아까 제가 역대하 3장을 이제 안 읽어드렸지만 역대하를 보시면 이거 비슷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근데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사무엘하 24장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회개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최대 실수 두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하여 애난.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돼. 뭐 별로 관심이 없나 본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오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별로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여러분, 저 같으면 숨겨요. 그 오점 숨기지 않을까요? 가장 치욕스러운, 여러분, 그냥 회개도 안 했어요.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한번 잘 조명해 보십시오. 모든 죄를 다 지었어요. 살인죄, 간음죄, 10계명에 있는 모든 죄 다. 거짓말하고 온갖 술수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전 짓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은 두 번째 큰 실수로 그걸 뭐 했냐? 인구조사. 뭐 왕이 돼가지고 좀 인구조사했다고 뭘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다 일을 다 했어요. 에? 제가 일을 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우리 이호수 목사님이 일을 다 했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순빛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이성주가 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픽 웃으면서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하고 끝나시겠지만, 내가 그 소유권, 이 순빛교회는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를 갈면서 저를 죽일 기세로 쳐지 않을까요? 너무 비유가 안 좋았어. 죄송합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빼고 이제 내 인구들, 내가 이렇게 인구 많어, 인구 조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선지자를 찾아가고, 그 선지자가 한 게 뭐예요? 오르난 타작마당. 그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은 우리가 우러르고, 우리가 좀 더 멋있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저 자리가 명당이다. 저곳이 정말 멋있는 곳이야. 저곳에 세워져야 돼.
라고 하는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성전은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흠 많고 그렇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회개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회개하시냐고요. 기쁘니까 와가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저는 우는 소리가 좀 싫었어. 왜 싫냐면, 아니 우리 권사님, 우리 저기 지금은 돌아가셨죠. 다 뭐 저 어렸을 때 본 권사님들인데 지금 다 저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요. 그 권사님들 다 거의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의자가 없었을 때. 그 방석에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흐느끼는 그 소리. 그게 싫었어. 아니 교회 와가지고 맨날 우는 것만, 뭐 누가 장례난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아버지 이 소리가 싫었어. 한때는 저도 신학 공부했잖아요. 저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또 멋있게 울지 좀 말라고, 뭐 하나님이 죽었냐고. 근데 저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의지, 내 영광, 아버지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잘난 맛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전히 나는 내가 멋있어지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떵떵거리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의 부족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자기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이 자리.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뭐 멋있게 지어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순빛교회 이 공동체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순빛교회잖아요. 이 자리에 오셔서 이 회개의 자리,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전으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그 집단하고 뭐가 달라? 다른 동호회와 뭐가 달라? 다른 동호회가 뭐가 다르냐고요. 그냥 사치기 삿밥하며 즐겁게 놀자 우리. 그리고 또 헤어지고 또 자기 삶 살다가 오늘 또 모이자. 야 우리 회비 좀 내. 야 우리 오늘 재밌게 놀자.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성전되어 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내가 성전되어 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온다라면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 돈이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잘났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분이 오히려 이런 교회를 깨트리니까. 그런 분이 오시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아버지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는 권위적이고 꽉 막히고 힘든 곳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론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도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목사가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드려야지.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틀리면 아버지 그냥 버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좀 틀렸으니까 야 저거 야 우리 아버지도 아니다. 야 저거 버려. 그리고 가서 다른 아버지 선택합니까? 물론 아버지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호수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이호수 목사님이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혼나지 여러분들이 굳이 혼낼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저도 그렇고 이호수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존재, 그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 여기 와서 화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없으세요? 그렇다고 집안이 문제 있다고 그 집안을 깨트리나요? 아니죠. 덮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꾸 성숙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하신이 아니죠. 말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죠? 주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는 부러지기 쉬운데 삼겹줄은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서로 약한 자들이 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향하여 성도가 돼가지고 저렇게 죄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모델로 해가지고 저 사람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내가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그를 보듬어주는 거죠. 저는 이런 예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불과 5, 6년, 한 6년 전만 해도 막내가 똥을 싸. 사람인데 어떻게 똥을 싸요? 그것도 바지에.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그냥 좀 잘 자면 되는데 자다가 오줌을 싸. 그것도 침대에다가. 와, 그 집 내쫓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내가 오줌을 침대에다 싸잖아요? 그럼, 아이고, 그래도 잘했어. 엉덩이 토다물고 싹 뺏겨가지고, 빨래통에 넣고, 우리 애기 샤워기를 샥 따뜻한 물로 그냥 싹 해가지고, 수건은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잘 닦아가지고, 새 옷 딱 입혀가지고, 침대포 딱 걷어내고, 다시 새 이불 깔아주고, 거기에 뉘어서, 그것도 30분 만에 그걸 다 해서, 딱 다시 재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어도 뭐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들이 비 오는 날 첨벙첨벙하며 물장구 치고 옷 그냥 진흙탕물로 싹 더럽혀 와도 어떡하죠? 야, 너 나가 집.
물론 말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절대 안 내보내. 야, 옷 싹 벗어! 그래, 샤워 빨리 가서 샤워해. 옷도 그 버리나요? 아유, 이 더러운 거. 옷 다 버려요? 그런 부분 없어요. 그것도 다 잘 해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 해가지고, 세탁기 딱 넣어가지고, 세탁기 잘 돌려서 잘 말려가지고 또 입히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우리가 막 하나 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좀 잘못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오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성전이 되어가는 방법은 나도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결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책맞게 너무 떠들었어요. 마지막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과 세우심을 소망할 때 더 든든히 세워줍니다. 이제 성전 시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우리는 되게 성전을 되게 솔로몬의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막 지금 교회 건축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그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터부시하고 그냥 건물만 뒷다 잘 져놓으면 막 우리 성전 잘 건축했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했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는 거. 근데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뜻이 뭐냐? 어떻게 보면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저도 짧아요. 이호수 목사님이 더 똑똑한데, 제가 성경을 그래도 나름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저도 공부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야 나는 이제 아버지 품에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터이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헬퍼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표현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성전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 성전을 지는데 이제 그 건축 과정을 보시면 막 잘 짓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전혀 이상한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앞에 한 둘레가 이 5.4m 5.4m면 이 아름으로 한 세 사람이 이걸 잡고 해야 하는 그런 둘레. 높이는 어느 정도냐? 한 10m. 10m면 한 3층?
3층 높이. 여러분, 성전을 들어갈 때 기둥 2개가 딱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우리는 기둥을 왜 세우죠? 제가 건축학과 출신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기둥을 왜 세우죠? 지붕 덮으려고. 아닌가요? 할 일 없어서 기둥 세우나요?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뭔가 떠받치기 위해서. 근데 솔로몬 성전의 이 야긴과 보아스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 2 기둥만 있어.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리라. 또 하나는,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저는 이 2가지 기둥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올 때마다 보세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가는 사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이 2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무슨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을 보면 저것도 목사라고, 저 이성주 목사 저거 저래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욕할 수 있는 사건도 터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의 신하, 자기의 장군, 그것도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기의 종. 농땡이 쳤으면 끝났는데, 농땡이 치고 좀 아내랑 잤으면 이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자신의 장군을 죽여. 그리고 그 아내를 또 데려와. 출산까지 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 사건은 다 아시지만, 그런 다윗을 보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난 그것도 신기해. 왜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받지? 아마 여기 누가 간음했다고, 만약에 이성주가 저거 간음했슈, 저거 다른 여자랑 잤어요, 아마 그럼 여기 다, 야 너나 잘 살아, 그러고 갔을걸요 다. 야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이성주 목사님 설교하니까 내가 듣겠어, 이럴까요? 우리는 너무 보이는 대로 살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는데 덮어주잖아, 그거 아니에요. 저 그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니까요. 목사의 비리 저지르려면 엄청나게 잘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호수 목사님, 목사님에 대해 몰라 잘. 왜? 같이 안 살았잖아요. 저는 목사님하고 한평생 20몇 년을 같이 살았어. 한솥밥 먹으면서. 제가 그렇다고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결점들이 안 보이겠냐고요. 그 결점들이 안 보이겠냐고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 남편을 보면, 아이고 저거 집사라고, 아이고 교회에서는 뭔가 잘하더니, 아유. 또 내 아내를 보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했지. 또 내 자녀를 보며, 저것도 어디서 저런 것이 나와가지고. 부모를 바라보며,
아우, 이 흙수저. 내가 그냥 우리 부모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그냥 저 부모님 때문에. 이거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지금 꼰지 않은 아들을 바라보며 우와, 야, 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키우실 거야. 남들이 비웃는 남편을 바라보며 아이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내 남편을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세우실 그 교회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이 자리에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서 우리는 자꾸 보이는 대로 내 남편 하는 행동, 내 아내 하는 행동, 내 부모가 하는 행동, 내 자녀가 하는 행동, 그거 바라보며 한숨 지며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힘든 인생 내가 왜 사는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은 낭망이요, 보이는 것은 저질이요, 보이는 것은 안 될 것 같은 그 대상을 바라보며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세 아들 못 키워요. 여러분, 저는 6남매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아들을 셋 낳았어. 주변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제 큰 누나가 그랬어. 큰 누나. 이 능력도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은 셋이나 낳고 저 정신 나가는. 저 못 키워요. 제가 돈을 많이 봅니까? 뭐합니까? 지금은 좀 교수 돼가지고 조금 괜찮습니다만은, 교수 되기 전, 저도 이제 교수든지 저 똑같아요. 순빛교회 설립할 때랑 저 교수된, 임용된 데랑 비슷하거든요. 4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사례비 되게 쬐끔 받는 부목사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좀 사이코처럼 들리지만, 저는 제 세 아들을 보면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거든요. 저녁에 잘 때마다 저는 애들이요, 요즘은 저는 행복해요. 애들이 아버지가 없으면 잠을 안 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해줘야 되니까? 기도해 줘야 되니까. 기도해 주면 자는 거야. 물론 이제 엄마한테 제가 위임을 했지만, 근데 저는 있으면 제가 무조건 합니다.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때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세 아들 키우실 줄 믿습니다. 이 세 아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아들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저는 성전을 건축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성전은 믿음의 순종과 도전을 통해 세워집니다. 성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를 통해 더 견고히 세워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과 세우심을 소망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순빛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더욱더 건축되어서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멋있는 장로님, 더 행복한 청년. 그래서 이 순빛교회에 온 모든 지체들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성숙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어지고 이 순빛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 가면 팔자 고친다. 저 교회 가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내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그런 멋진 소문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